저는 이제 그 새벽에 고린도후서 말씀을 쭉 전했습니다. 한 2달 전에. 그리고 주일 낮에 고린도후서를 제가 이제 한 장씩 거의 다루어 왔고, 오늘 이제 마지막 본문입니다. 좀 새벽과는 다른 좀 각도에서 말씀을 전했는데 많은 아쉬움이 있죠. 근데 오늘 이제 고린도후서 13장 마지막 장을 보면 바울의 마음,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어요. 고린도후서는 바울의 개인적인 이야기가 많이 등장을 하고 바울의 감정이나 마음이 많이 이렇게 드러나는 책입니다. 바울이 화도 내고 막 격렬하게 논쟁하고 또 경고하고, 그러면서도 성도들을 향한 뜨거운 마음으로 그들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고, 이런 바울의 개인적인 감정과 마음이 드러나고 있는 책이 고린도후서인데요. 바울은 이 고린도후서를 통해서 우리가 뭘 알게 되냐면 많은 반대와 비난에 시달렸다는 거죠. 특별히 그를 사도로 인정하지 않는 반대자들에 의해서 바울이 공격을 많이 당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신이 사도라는 것을 변호하고 변증하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왔고, 그리고 바울을 반대하는 자들이 그가 전한 복음을 훼손하고 변질시키는 것에 대해서 단호하게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경고하는 내용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13장 1절 이하에 보면 바울이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2절을 한번 보시죠.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않으리라.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않으리라. 얼마나 강한 경고의 말씀입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3장 1절에서 고린도 교회를 3번째 방문하겠다고 지금 예고하고 있습니다. 내가 3번째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텐데 여전히 복음의 진리를 거부하고 반대하면서 죄를 지은 자들에게 내가 반드시 그들을 뭐라 그럴까요? 이제 책망하고 그들을 벌하겠다. 그래서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않으리라. 바울이 상당히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왜 이렇게 강하게 경고하고 있느냐? 우리가 고린도후서 오늘 13장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이렇게 읽어보면 그가 고린도 교인들을 아끼고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을 아끼고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강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을 향한 바울의 간절한 바람이 오늘 마지막 장에 나오는데요. 바울의 간절한 바람은 뭐냐? 고린도 교인들이 바른 믿음 위에 굳게 서는 것. 고린도 교인들이 바른 믿음 위에 굳게 서는 것을 바울이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이죠. 믿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 믿음이 중요합니까?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에서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까? 믿음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말씀하시죠.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믿음으로만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사람들 가운데는 내가 선하게 살면 되지요, 착하게 살면 되지요, 그러면 구원받지 않겠습니까? 만약 천국이 있다면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의롭게 살면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선한 사람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 죄인이라는 거죠. 인간의 노력이나 열심이나 또 선한 행위로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왜 교회를 다닙니까? 구원받기 위해서죠. 어떻게 해야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까? 믿음으로만 받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유도 어디에 있습니까?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늘 열심으로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인간의 편에서 볼 때는 바로 구원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믿음을 더욱 강하게 하고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배우는 거죠.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간수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유명한 그 구절이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꼭 교회를 다녀야 됩니까? 꼭 예수를 믿어야 됩니까? 구원받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무조건 믿기만 하면 되느냐? 오늘 말씀은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르게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똑바로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쓸 때 십자가의 복음을 강조하는데요.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사도로 부르신 것은 복음을 전하라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복음이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절에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지금 오늘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고린도 후서를 보면은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 대한 염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3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믿음이라는 것이 한번 생기면 변함이 없어야 되는데 우리 인간의 마음이 연약하다 보니까 흔들리고 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좋은 사람도 어느 순간 믿음이 약해져 있고요. 믿음으로 살겠다고 결단하고 믿음으로 나아갔던 사람이 어느 순간 믿음에서 떠나서 세상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11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이처럼 우리의 믿음은 항상 도전을 받고 방해를 받고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려는 그런 시도들이 끊임없이 있다는 거죠.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믿음에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믿음으로부터 떠나게 하려고 온갖 방해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실제로 경험하는 일이고 피부로 느끼는 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에 제자들에게 질문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자 제자들이 선지자요, 엘리야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사실은 묻고자 하는 질문은 두 번째였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때 베드로가 유명한 고백을 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옛날에 했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질문을 우리가 정기적으로 해야 됩니다. 자주 해야 돼요. 예수님이 나에게는 어떤 분이신가? 나는 예수님을 지금 어떤 분으로 믿고 있는가? 나는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가? 예전에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아닐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덜 그러지만 서양 사람들은 결혼을 하면 늘 자주 묻는다고 하잖아요. 나를 사랑하느냐고. 사랑하니까 결혼했지. 아니 지금 나를 사랑하느냐고. 예, 정기적으로 물어봅니다. 그래서 사랑이 정말 이제는 없어졌다. 그러면 더 이상 같이 살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에서도 끊임없이 물어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가? 나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하고 있는가? 그런 거 물어보지 마세요. 믿으니까 내가 교회에 나오죠. 여러분이 그렇게 적당히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말하잖아요.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 이 믿음을 가진 자는 어떤 고백을 해야 됩니까?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고백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신앙 고백을 분명히 하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녀도 예수님이 정말 나에게 어떤 분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인정하고 그것을 믿고 입으로 고백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진실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물어봐야 돼요. 이러한 신앙 고백이 우리 믿음 생활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본으로 돌아와야 돼요. 운동선수들이 끊임없이 기본기를 계속 강조하고 기본 훈련을 끊임없이 하잖아요. 끊임없이 아주 기본적인 기초의 그 체력 운동을 쉬지 않고 끊임없이 하듯이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늘 생각하고 또 기억하고 고백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 안에 있습니까? 정말 그것이 사실인지를 여러분 한번 테스트해 보시고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있습니까? 복음의 진리로 늘 무장하고 점검하고 확인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죠.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이것을 내가 알고 있는, 이것을 내가 믿고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믿음이 없으면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직분을 가지고 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을 믿는 자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을 향한 바울의 간절한 바람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바로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우리가 약할 때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13장 우리가 앞뒤 본문을 보면 바울이 강하게 경고했다가 또 그들을 또 달랬다가 막 이렇게 바울이 어떤 사람들을 향해서는 강하게 경고하고 어떤 사람들을 향해서는 이렇게 보듬어주고 용기를 주는 그런 말들을 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고린도 교인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믿음으로 바로 세우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의 간절한 바람은 무엇이냐? 그들이 믿음 안에서 온전하게 되는 것,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이게 바울이 바라는 거예요. 그럴 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거든요.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오늘 8절에 보면 진리 안에서 가능한 거예요. 진리 안에서. 우리가 진리 안에서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골로새서 2장 6절 이하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강해지고 견고해져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으로 무장하여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건 그냥 내가 그래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말씀을 정기적으로 지속적으로 듣고 배우고 훈련을 받아서 이게 내 안에 완전히 새겨질 때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당연한 거 아니에요? 내가 예를 들어서 영어를 잘하고 싶다. 그러면 잘하고 싶다는 마음만 먹는다고 영어가 잘 됩니까? 내 몸이 좀 튼튼해지고 싶다. 튼튼해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늘 마음에 그런 소원을 가진다고 그게 저절로 됩니까? 영어는 끊임없이 반복하여 연습해야 되고요. 운동도요, 끊임없이 정기적으로 해야 내 몸이 이제 단련이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성숙한 믿음은 늘 진리로 무장하는 그런 끊임없는 단련을 통해서 가능하게 된 거죠. 그것을 우리가 귀찮게 여기고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건강에 얼마나 관심이 많습니까? 근데 모든 사람들이 다 건강하기를 원하고 튼튼한 몸을 갖기를 원하지만 모든 사람이 다 그것을 소유하는 것은 아니죠. 결단을 하고 꾸준하게 행동에 옮길 때 가능하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온전하게 되는 것 주님의 바람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잘 되는 길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설 수 있도록 끊임없이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말씀을 실천에 옮겨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하는 정기적인 양육과 훈련에 참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이 여의치 않는 분들은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을 적용하는 훈련을 끊임없이 개인적으로 하셔야 돼요. 그러다 보면 이것이 어느 순간
갑자기 되는 게 아니라 꾸준히 말씀과의 이 씨름 속에서 어느 시점이 되어야 한 단계가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사실은 어려운 일이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걸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겁니다. 여러분, 운동도 혼자 하면 잘 안 되지만 피트니스 이런 센터에 가서 같이 하면은 더 쉽게 하잖아요. 혼자는 어렵지만 운동 센터에 가가지고 그 강사의 지도를 받고 정기적으로 우리가 거기에 참여하면 되지 않습니까? 훨씬 더 효과적으로 하잖아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런데도 지금 마음대로 갈 수 없어서 좀 안타깝지만 그런 도움을 받으면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아이고, 그거 어떻게 해요? 나는 못해요.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귀하게 여기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가까이 하면 믿음이 강해지는 거예요. 운동센터를 좋아하고 하여간 아침에도 가고 낮에도 가고 밤에도 가고 그렇게 열심을 내는 사람들은 빠른 그 시간에 막 살도 빠지고 몸도 튼튼해지고 그러잖아요. 근데 집에서 누워 있어가지고 아이고 귀찮아, 다음에 하지, 이런 사람들은 시간이 가도 좋아질 가능성이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단련하면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고린도 교인들을 향한 바울의 간절한 바람은 고린도 교인들이 평안하기를 바랬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이렇게 말하죠.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막 서로 간에 갈등하고 분쟁하고 거짓 복음에 속아서 막 이렇게 변질되고 이러한 이 현실을 너무 안타깝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들이 진정으로 기뻐하고 위로를 받고 평안하게 되기를 바랬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가능한가? 믿음에 굳게 설수록 기쁨이 생기고 믿음에 굳게 설수록 위로를 받게 된다는 것이 바울의 결론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마지막으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그만큼 고린도 교인들을 향한 바울의 사랑이 크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13장 전반부에서 강력하게 말하는 이유도 교인들을 사랑하기 때문이었잖아요. 그들을 믿음으로 세우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오늘 바울은 마지막으로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십시오. 여러분 평안하십시오. 어떻게? 믿음에 굳게 설 수 있고 복음의 진리를 굳게 붙잡을수록 십자가의 은혜를 알수록 기쁨이 생기고 하나님의 위로가 임합니다. 또 공동체 안에서 믿음으로 서로 격려할 때 평안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복잡한 환경 속에서 마음이 불안해지잖아요. 특히 코로나 막 오늘 1000명이 넘었습니다. 앞으로 더 늘어나면서 어떻게 될까 불안한 마음이 들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서로 믿음 안에서 격려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예배의 자리로 나올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3장 이 마지막 이 11절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여러분 영상 보셨죠?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믿음이 강력한 힘을 갖게 해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때를 보내고 있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앞으로도 함께 계실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 안에서 이 확신을 붙들고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수록 또 더 믿음이 견고해질수록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질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답답할수록
이 사실을 굳게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